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8월에 나온 신간서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최고 칼럼니스트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의 책이에요.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부제목이 있는데 가끔씩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50가지 인생 수업, 이렇게 부제목을 갖고 있어요. 책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예뻐지면,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저자인 레지나 브렛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남매 가운데 5번째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8년 동안 싱글맘으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딸 아이를 키우고 이제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많이 넘어가면서 암에 걸려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이 레지나 브렛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해서 미국의 최고 칼럼니스트가 됐는데, 레지나 브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뭐 한 것보다, 가진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크기에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바라는 것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적더라도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레지나 브렛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레지나 브렛이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출간하자마자 이 책은 많은 독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서 24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됐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찬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녀가 한 이야기,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뭐 하는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딱 보는데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성도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것에 집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고 환경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것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이 있지 않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듯이 행복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가려버려요.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이 지금 없는 것들이 자꾸 가려지게 만드는 것. 그 사단의 모든 프레임에서, 그 터치에서 오늘 주님 주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차 있고 누구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 작은 것에도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보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한 명밖에 없어요. 놀랍게 그 한 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1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로 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셔요.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또 성경 구절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비결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나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의 좋고 나쁨, 정말 감사할 일,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교차되면서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고백이 13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환경은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하고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내 안에 원망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요? 그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우리 기쁨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는 감사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다 지내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도 변해서 보게 되게끔 하나님의 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것에 집착해요.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감사라는 영어는 땡스란 단어를 쓰는데요, 어원이 뭐라 그랬죠? think에서 와요. 이 감사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병 고쳤다,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것에 조건적인 감사를 찾지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었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생각이 안 바뀌면요, 여전히 내 삶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 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버려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그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나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벽이 보여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길이 보입니까? 벽이 보입니까? 예, 모든 일에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보여요. 감사할 거리가 보여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꾸 원망할 일이 보여요. 탓할 일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결국 생각을 잘하더라고요. 4주 전에
우리는 하버드 의과대학 2명의 교수에 의한 행복은 전염된다. 또 제가 반복을 합니다. 연구진들이 많은 데이터를 내는 중에 사람들이 누구와 친하게 지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한번 측정했어요. 4주 전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기억해서 흐릿할 텐데, 자, 행복은 전염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에서 할 수 없이 만나는 사람 말고 내가 자주 카톡하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카페에서 만나도 대화하는 사람이 혹시나 원망 불평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먹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유유상종, 또 무리의 법칙, 아주 쉬운 말로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억만배 불행한 사람도 우리 21일 동안 간증자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인생일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부렸어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염려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할 일이 생겨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나올 동안에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됐어 못했어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선택이, 나의 방향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정말 짐승 취급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그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재앙과 같은 저주 같은 요즘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미래와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 내 앞에 닥쳐가더라도요, 호스피스 병동의 마지막 임종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평안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앙에 떠나갑니다. 저주의식이 떠나가요. 원망, 불평, 탓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살면은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삶에는요, 감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튜닝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의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 아이콘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게 다
선함에 뭐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할 때 버릴 것이 없어져요. 잘못됐다는 과거마저도 하나님은 재구성해 주시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때 우리 삶에 거룩이 일어나요. 남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영광 돌리지 못했을까? 그걸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응답을 당연시 했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확 와닿을 수 있겠지만 문제 앞에서는, 위기 앞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지금 하나님 풀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위기, 이 절체절명에 내 인생의 이 고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요청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해졌어요. 완전하게 치료받았어요.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어디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맞지만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저주와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고 평안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걸 당연시하지 않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병은 고쳤는데 정말 나는 이 나병으로부터만 치료되면 좋겠다, 그게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그 딱 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지금 사람 취급 못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고, 어떻게 할까? 그들이 없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요,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50일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걸 떠나서라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또 있잖아요. 우리 자식의 문제가 있고,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요, 내 아내 아직 그래요. 건강, 재정, 우리의 미래 어떡하냐고요. 끊임없이 타고 해요. 우리는 한 번도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널릴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희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통치하시면 이 모든 건 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시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가시는 분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 가면 내일 감당할 힘을 하나님 또 주셔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소중한 금 들어보셨죠? 금이 좋죠. 예전에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화폐 단위로 써졌습니다. 소금. 두 번째는 황금. 지금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 now.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한 사람,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좀 있다가 감사하기 어려워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행복할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소중한 금 얘기를 하니까 누가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알아서 해석하세요. 여러분 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앞으로의 우리 인생, 지금 내가 아직 이 문제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 풀어주지 못하실까요?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내일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 책임질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삶 붙잡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룩한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 끝나고 금요일 날 간증자 중에서는 아주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정윤선 집사님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고 정말 성장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어렵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나 싶었는데 첫 아이가 6개월 때쯤 작곡을 하던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뭐 작곡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픈 게 뭐 상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검진을 받아 보니까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뇌종양 수술 이후에 거의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겨우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루에 2번 중환자실 면회를 할 때 오전에 남편 면회를 갔더니 남편이 먹고 싶은 걸 얘기했다 그러죠. 네, 숙제 검사합니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포도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먹고 싶다는 포도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포도를 사서 딱 계산대 앞에 갔는데 뭐가 없다? 왜 없어졌어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2번째 오후 면회 그 포도를 갖다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못 갖다 주고 집에로 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집이 이상한 거예요. 깜깜한데 섬찟한 거예요. 보니까 장롱부터 모든 집안의 서랍이 다 열려 있고 도둑이 들은 거예요. 낮에는 소매치기, 아니 남편은 뇌종양, 낮에는 소매치기, 밤에는 도둑.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경찰을 불러서 사고 수습 다 하고 아이 방에 아이를 재우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왜라고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간신히 아이를 재우고 아이 앞에서 울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서 뭐를 물고 울었대요? 여기 모범생들만 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았습니다. 그 수건을 물고 꺼이꺼이 우는데 그 소리 듣고 아이가 또 깨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는데 희한한 장면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병원에 어린이 병동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재우는 토닥토닥하는 자기 손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재울 수 있는 손이 있기 때문에 토닥토닥 재울 수 있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남편이 포도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포도를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모든 부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나는 원래 티끌에 불과하고 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 모든 게 누구 거지?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남편이 여전히 뇌종양 수술 이후에 언어장애까지 있는 불행한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 상황인데, 방송질이 여기까지 올랐나요?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 낭떠러지게 할 수 없어서 컴퓨터로 하는 일 외에는 없어서 하는 중에 인터넷으로 디자인을 배우게 됐고, 학원 한번 나가보지 않았는데 그 지금은 10명의 직원을 둔 적지 않은 많은 디자인 회사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지난주에 우리 강용호 박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은 축구하다 공에 맞았는데 두 눈이 다 실명이 되고, 아들이 실명됐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뇌출혈을 쓸어주셔서 결국 소천하고, 바로 밑에 동생은 고아원에 버려지고, 또 남동생은 철물점에 그렇게 팔려가고, 자기는 재활원으로 갔는데 정말 여러 번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그의 인생이 반전이 됩니다. 없는 것 한 가지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10가지에 감사하자. 그 어린 강영욱 의원은 이렇게 들렸다 그러죠. 없는 9가지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자.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 이웃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앞으로 해결할 것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면요, 우린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때 가보세요. 또 문제가 있지. 나병이 났는데도요, 감사하지 못해요. 또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내려와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생각을 바꾸고 너의 언어의 원망 불평이 떠나가며 감사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줄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라고 배우지도 않은 그 가녀린 아내가 인터넷으로 디자인을 배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강영호가 그때 그 감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좋은 교회 누님을 만나고 여지대학교 입학을 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 나가고 동양인으로서 장애인으로는 최고의 자리라잖아요. 미국 백악관에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전대미문의 사람으로 하나님 높이셔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감사의 루트를 막아버립니다. 감사를 계속 제한시켜버려요. 마귀는 우리 삶에서 감사만 막으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다 은혜고 다 감사한데요, 그것만 가려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진다니까요. 빚값 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이 땅에서 없는 자로, 늘 부족한 자로 그렇게 실패할 인생을 마귀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주어진 것 당연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에 감사할 때, 자족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대 29대 300의 법칙. 1930년대 초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하인리가 약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무슨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면서 놀라운 빅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재해 중 큰 사고가 한 건 발생할 때는 그 전에 그와 같은 이유로 작은 사고가 29번 발생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29번의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운 좋게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약 몇 번 정도? 300번 정도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 법칙이 나왔어요. 저는 이 하인리 법칙을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올리게 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큰 사고 뒤에는 적어도 29번의 경미한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300번의 짜잔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징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감사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나는 힘들다, 안 된다, 못 된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인리의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저도 감사노트를 매일 쓰는데 오늘 아침에도 썼어요. 한 5가지 썼어요. 여러분 300일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 이렇게 말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300일 동안 감사노트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29번의 사고가 생길 거예요. 감사가 주는 사고가 생길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게 찾아오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내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드디어 꽝하고 대형 사고 터질 거예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일들이 예비하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년 추수감사절기에 한번 우리가 정말 이 3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감사노트 쓰면서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최근에 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뇌는 조용될 수 있다. 우리 뇌는 한번 굳어지면 절대 노화되거나 퇴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뇌 과학자들은 뇌가 조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는 무엇으로 조용된다 그랬죠? 생각으로 조용됩니다. 그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요,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환경에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눈이 바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신 은혜와 선물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가 돼요.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 선물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의 최고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선물이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선물이 됩니다. 아멘. 루스 우스터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화가인데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혼내지 않고 마음대로 낙서를 하게 내버려 뒀다 그러죠. 왜요? 화가니까. 아이들이 낙서한 곳에 색깔을 입혀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편의 그림이 탄생됩니다. 그는 화가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낙서를 뭘로?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50장 2절에 20절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망쳐놨어요.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의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등.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망쳐진 요셉의 그림을 멋지게 바꾸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낙서투성인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요셉이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레지나 브렛의 이 이야기,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걸 사랑해요. 행복한 성도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 그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좋은 나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사할 때, 오늘 감사할 때 내일 가면 내일 또 다른 감사가,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주실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주실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방송국에 이거 한번 띄울 수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주실 것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미리 주시는 축복들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실제가 되고 매일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결국 시선 싸움이고 초점 싸움입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주신 것,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2021년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어주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